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교회까지 불러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성전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도 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을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가족으로 또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언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 중심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거의 두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사 죽기까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미련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 종이 감히 대언코자 합니다.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 자리라는 그 심정 가지고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 권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이 각설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집 찾아다니면서 나 밥 좀 주세요 하는 사람들. 집에 찾아온 적 있나요? 없죠, 그죠? 지금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들 각설이라고 해서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시골 같은 경우는 뭐 잔치가 열리거나 그러면 이 각설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뭐 타령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지라고 하죠,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각설이들이 보니까 이 시장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시장. 우리 여기 안병 집사님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여기 모란시장을 각설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진짜 각설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집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전수를 받았다 그래요. 각설이 타령을. 이걸 진짜 각설이한테 가서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설이가 뭐 문화재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이렇게 각설이 찾아보기 힘든 뭐 그런 우리나라는 어쩌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거지들이 많은 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남아시아 특별히 보면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나 그리고 뭐 이런데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뭐 거지들이 수두룩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거지가 이제 태국에서 나타났는데 얼굴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이 형체가 없는 거예요. 다 뭉개져서.
왜 그런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이 범죄단체에서, 그러니까 중국인 그 소위 말하는 갱들이죠, 갱들. 이 중국인 범죄단체가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그렇게 잔혹하게 해놓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앵벌이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주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그 잘 아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어릴 때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그 아들을 뭐 매일 아들 찾아다닌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데 아들 헤어진 지 20년 만에 그 아들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시장에 갔더니 이 아들이 다리가 없더래요. 다리가 없이 이렇게 예전에 보면 다리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질질 뭐 끌고 다니면서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팔고 구걸하고 이랬던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 아들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20년 전 아이일 때 우리 여기 현소궁보다 더 어린 그러니까 한 7살 한 뭐 요 정도 됐을 때 아이가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아이를 납치에다가 유괴에다가 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서 그 아이를 통해서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걸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쁜 일에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요. 악해도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인권도 없고 정말 뭐 태국에서 그 범죄 현장 얘기 들어보면 뭐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그 여성이 갔다가 거기서 이 납치가 돼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범죄 조직에서 사용하다가 이 사람이 사용 가치가 없어지면 장기를 다 적출해요. 그 장기를 모두 다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당연히. 그래서 죽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을 정말 함부로 하고 막 이용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가난하고 좀 사람들에게 없고 그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건 여러분 이 영적인 거지들이 많아요. 이 영적인 거지.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이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완전한 거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계시록 말씀 통해서 영적인 거지로 살지 말자라는 그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거기서 어떤 게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이름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잣집에서 이 소위 말하는 버린 음식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매일 잔치한단 말이에요. 좋은 옷 입고 자색 옷 입고 잔치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이 나사로는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먹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는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었지만 죽고 나니까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죠? 죽어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지입니까? 여기서. 진짜 거지는 부자였던 거예요. 영적인 거지가 돼서는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여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신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거지 교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짓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영적인 거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전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산들 정말 죽어서 영원한 불족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 말씀 볼까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뭐 오래전이긴 한데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그 성경에서 이제 표현하기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했던 것은 뱉어버리고 싶다고 한 거야.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막 우리도 보면 근데 그런 성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그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이 나는 부유해. 나 부자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 영적인 거지야. 네가 있는 척하고 부자인 척하지만 너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란 말이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인 거지, 이 거지들은요.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7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 시대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거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지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거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뭐합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졸다가 그냥 밥만 먹고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백날 교회 다녀보십시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근 시대를 이 영적인 거지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정말 소홀히 생각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이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거지들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뭐 이렇게 구걸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걸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이 기도에 부스러기 주워먹고 겨우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본인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누군가한테 기대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오래전 일인데 좀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이제 그 대형 교회들은 뭐 안수 집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장로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안수 집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들이 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모여서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안수 집사 하나가 이 사람은 뭐 말 그대로 왔다리 갔다리 성도예요. 뭐 자기 컨디션 좋으면 가끔 교회 나오고 뭐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딴 데 놀러 가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기도 하나도 안 하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이 권사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냥 옷자락 붙들고 자기는 천국 따라가겠다. 뭐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엎어서 그냥
나도 그냥 따라서 그런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거지들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거지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세상의 것만 쫓아갑니다. 세상의 것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을,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영적인 거지들은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돈이 있지만, 돈은 많지만 쓰지를 못해요. 하나도 못 써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린고비라고 하죠. 자린고비. 그러니까 이 부자인 사람들 중에는 또 그런 유의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구두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은 엄청 많은데 그거를 조금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뭐 속된 말로 완전히 알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돈이 뭐 몇 조가 있고 뭐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게 누군가를 위해서는 내가 1,000원짜리 하나 쓰질 못해요. 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쌓아놓고도 막 그냥 그 통장에 가득 쌓아놓고도 그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거를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간혹 보면 이제 그 집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건물주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폐지만 줍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폐지 줍고 또 어디 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뭐 나눔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쫓아오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모습들 사실 뭐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건물이 있고 집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거지들은요, 무엇보다 세상을 너무나 좋아해요. 세상을.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씀 볼게요. 잠언서 28장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단 말이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매일 뭐 주스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런 것들에만 급급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해지느냐? 천만의 말씀. 절대 부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 구두쇠 갖고 자린고비로 살고 내 거밖에 모르고 돈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빈궁해진단 말이에요. 빈궁해지고 결국은 영적인 거지가 돼서 불지옥 속에 던져지는 그 참담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 말씀 때 했는데 이 대마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대마는. 근데 이 대마라는 자는 이 바울 사도가 이 여러 사람의 제자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 제자를 키워서 이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결국은 그 영적인 세계를 본인이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 돈 그런 것들만 쫓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여러분들이 거쳐가는 곳이에요. 잠시 스쳐가는 곳이지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거지들의 영적인 거지가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잘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신음소리만 내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든지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죄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그 죄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정말 그 죄를 내가 내려놓지 않고 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부르짖기만 한다고 그분이 그걸 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죄는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거지입니다. 거지. 영적인 거지로 살다가 다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참담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본 것처럼 이 영적인 거지가 되는 이유는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착각. 나는 괜찮아. 나 괜찮아. 뭐 나 정도면 어때서.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아까 나눴던 본문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전에 여러분 이 우화가 있었어요. 우화. 이게 어떤 거냐면 한 나라에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옷을. 근데 이 하루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옷을 이 사람은 입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이 옷 만드는 제단사들을 이제 다 이렇게 불러다가 자기 옷을 짓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는 어떤 그 지혜로운 그 제단사가 와서 이 왕에게 옷을 지어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 옷은 말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옷이라서 정말 마음이 진실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 눈에는 옷이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옷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왕이 옷을 다 벗고 이제 속옷만 입었겠죠. 그리고 그 입지도 않은 옷을 걸쳐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은 자기 허영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좋은 사람이니까 뭔가 입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거죠. 저 왕 벌거벗었네. 홀랑 벗었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벌거벗은 왕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나는 괜찮아. 나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나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어. 나는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나는 이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이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영적인 거지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 거지처럼 살다가 그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 좀 더 이어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거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지로 살지 않고 정말 진정한 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또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거지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거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알려준단 말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이 영적인 거지 상태로 살아가면 너희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너희가 거지가 되지 않고 정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이 벌거벗고 있는 수치를 가리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여러분들 뭐 약국 가서 안약 사서 눈에다 바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하나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다 보면 결국은 영적인 소경이 상태이고 영적인 벌거숭이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제가 뭐 이 강단에서 매주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근처에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가 회개예요. 회개. 나의 그 더러운 죄들을 내가 회개하고 내 이 심령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이 눈도 열릴 것이고 그리고 내가 벌거벗고 있는 그 수치를 주님께 주시는 이 흰옷으로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 볼게요.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그 비결은 결국은 주님께 주신 말씀과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야만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더러운 자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도 뭐 죄만 짓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거룩해지고 또 경건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또 서로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이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결국 우리는 여러분 이 먹는 것만, 그러니까 내 이 떡은 우리의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떡만 먹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육신이 살아있다고 여러분 다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먹을 거를 남들보다 뭐 정말 나 예배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서 그냥 제일 먼저 막 많이 먹고 남들 한 그릇 먹을 때 나 두 그릇 먹고 몸은 피둥피둥 살찌웠는데 이 영은 텅텅 비어있는 이 거지 상태로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만 이 육신 결국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으면 다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 껍데기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할 텐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다가 뭘 쌓아, 하늘에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5년 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 여러분들 다 썩어지고 버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 스위스 비밀은행에다가 한 10조를 넣어놨어요. 10조를.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비밀은행이니까.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썩어질 것들에 목숨을 걸잖아요. 정말 그 썩어질 것들 우리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걸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돈 하고 그냥 내 거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땅 속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불쌍하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를 도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바로. 자,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이 그 어디다가 뭐 창고에다가 혹은 뭐 그 스위스 비밀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놔도 다 도둑질 당해요. 그리고 좀이 먹어서 썩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그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게 되면 그것은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심령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심령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정말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28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이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 여러분들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어떤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좀 못 살면 어때요? 남들보다 좀 가난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영적으로 정말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말씀 정말 심령 깊이 새기셔서, 우리 정말 짧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짧아요, 인생. 근데 그 짧은 인생 거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조금 몸이, 이 육신이 덜 먹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 영이 거지로 살면 결국은 영원한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고통 속에서 비참한 그것을 영원히 그 죄를, 그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단 한 사람도 정말 불죽에 가는 자가 없도록 정말 주님의 말씀 심령 깊이 새기시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삶 따라가셔서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